반갑습니다, 여러분. 2015년 11월 1일입니다. 11월이 되었네요. 11월 잘 지내셨죠? 이제 겨울로 갑니다. 시간도 바뀌었고. 어떻게 한 시간 더 주무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눈 딱 뜨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바뀌었네. 그리고 다시 잘까 하면 결국 못 자고 이렇게 가고 맙니다. 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영 이상해요. 더웠다가 추워졌다가 단풍 나 떨어진 것 같고 길가에 낙엽 쌓여가고. 이미 말씀드린 것 같죠? 이 계절에 운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뒷길로 가실 때는요. 비 온 다음에는 이 비에 낙엽들이 젖어서 이렇게 숄더라고 하죠. 숄더에 이렇게 있는 곳을 잘못 운전하시면 이건 눈보다도 더 미끄러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인 도로는 뭐 사무실에 다 날려버리니까 괜찮지만 뒷길 다니실 때는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어제가 헬로윈이었어요. 아이들 캔디 많이 모았나 모르겠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그러죠. 1년치를 수확하는 날. 그래서 헬로윈에 다 모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캔디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캔디가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요, 있으면 신나게 먹게 되죠. 자꾸 먹는단 말이죠. 근데 1년치를 모아놓고 한 번에 계속 먹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죠. 엄마가 먹지 마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진다. 뭐 이런 얘기. 단 것에 입이 당긴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아주 가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꼭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단 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단 것을 집에서 사다 놓으면, 캔디 같은 것을 사다 놓으면 이게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먹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흔히들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그게 꼭 마약 같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무엇인가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즉 끝장날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마약 같은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누가 나와서 뭐 길거리에서 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각 가정 집집마다 총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총기 사고가 났어요. 5살짜리 형이 3살짜리 동생을 쏴죽였습니다. 근데 집에 총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에게 늘 그걸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집에 총을 보관할 때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모르는 곳에 놔두라 그러는데 부모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들이 보는 데다, 침대맡에 있는 그 테이프 속에서 쑥 집어넣거나 이런 데는 거죠. 없으면 괜찮은데요. 총을 보면 아이들이 이거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탕 당기면 그냥 총알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글쎄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도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뭔가 멈출 때를 놓친다. 이거 멈춰야 되는 건데. 당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건 멈춰야 되는데 그건 못 멈춘다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것, 이건 멈춰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못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로 멈출 때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기도 했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가가지고 아니야 뭐 이러다가 예수 앞에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잡혀간다. 잡혀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예수는 그런 베드로에게 야야야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나를 보호한다고 해도 야, 지금은 네가 이러고 떠들고 있지? 지금이 밤인데 내일 새벽이 올 때까지, 그래서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펄쩍 뛰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하지만 그 소리를 하고 바로 정작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를 잡아갈 때는
주랭랑을 칩니다. 겁이 나겠죠? 자기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도망을 쳐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의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그놈의 정 때문이었던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는 예수가 붙잡혀 가 있는 그 회당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 오기 전에. 그러자 그 예수의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도 예수하고 한패 아니야? 예수 패거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이 무슨 소리야? 는 몰라. 예수 몰라. 라고 얘기하죠. 옆으로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벌쩍벌쩍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증거해봐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러는데 너도 종부 조합관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니라고 외칩니다. 난 예수 몰라. 아무 관계도 없어. 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글쎄요,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어제는 없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기 그 전날은 닭이 안 울었을까요? 10년 전에는 안 울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요, 성서가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실 이 사람의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사람은 못 듣는다고 합니다. 왜 그 모기 쫓는 뭐 이런 거 기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에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사람은 그 있어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 모기는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저것도 있어요. 집안에 쥐나 벌레 뭐 이런 거 내쫓는 전기 꽂아가지고 내는 소리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는 그 소리 듣고 벌레는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가는데 사람은 그 소리 듣고 도망가면 안 되죠.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들리기는 하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시계가 찌끗찌끗찌끗 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죠. 그런데 안 들리죠. 밤에 자느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저 시계를 확 부셔버려 하는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그냥 평소에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전파가 공중을 이렇게 가르면서 날아가는 소리 그거 안 들립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꽃이 피는 소리, 나무가 자라나는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달려가는 소리, 사랑이 싹 트는 소리, 가슴이 메어지는 소리, 눈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 들리십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 듣고는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를 만들어주시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을 건 남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박근혜 정권의 문제 또한 듣지 않는 데 있다고 하죠. 물론 이명박부터 그러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쓰고 불통령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이야기.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민들이, 학자들이 모두 나서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거 집필 안 할 거야. 우린 그걸로 안 가르칠 거야. 우린 그걸로 안 배울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무조건 국정화 하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자기 소리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2005년 1월에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자기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근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소리를 듣나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그건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미국에 이주를 하셔서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이제 사시고 뭐 이렇게 될 텐데
혹시 조립되지 않은 물건을 사서 내가 집에서 조립해야지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장이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뭐 조그마한 뭐 기계 같은 것들도. 그러면 그 물건을 받으시면은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그렇죠?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 안에 뭐는 어디에 집어넣고 뭐는 어디에 집고 뭐 나사는 어디다 받고 몇 개를 받고 이게 쭉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을 잘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의 심정이 그 매뉴얼을 잘 안 봅니다. 딱 오면 딱 열어놓고 나 할 수 있어. 매뉴얼 착 집어넣어놓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끼워놓고 저기다 끼워놓고 이쁘게 하고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뜯어요. 잘못 뜯으면 다 부셔져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병이 아니라 사실 모르면서 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여, 물론 그 전부터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발표하고 나서 아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신 것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메일로 다 제가 감사 편지를 보내긴 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4,000불이 원래 목표였는데 한 8,000불 정도가 붙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간지 2군데에다가 광고를 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000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미국 내에 있는 일간지들에게 광고를 다 내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낼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낼 거예요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한국과 연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자야 될 시간이 그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는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한 2-3시간 자고 운전을 하다 나가려면 4시 50분에 나가야 되니까 나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꼬박 새벽까지 새고 그냥 운전하러 나가고 했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 자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지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아주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걸렸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요. 저도 그런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성전에서요. 2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기도를 해요. 그는 세리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서 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꼬박꼬박 다 지켰습니다. 금식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배고픈 거 억지로 참고 금식 다 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거 정말 아까웠지만 그래도 율법이니까 꼬박꼬박 다 했고요. 속으로는 수없이 간음을 했지만 겉으로는 단 한 번도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히나 저 옆에 서 있는 저 세리 같은 저런 놈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율법학자.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칭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율법주의자를 보고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로움을 얻는다. 그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서 내 소리. 나는 의롭고 나는 잘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나는 이게 아까운 돈이야. 이거 내기 싫은 건 억지로 냈어라고. 나는 정말 배고픈 거 굶기 싫은 건 억지로 굶었어라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자기 합리화가 아닌 나를 깨우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 아니 내가 지금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낮아져야 할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내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서가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이웃 앞에서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같이 점심을 먹는 친구들, 그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스스로 내 소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또 들리는 소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도 듣고 내 소리도 듣겠지만 하나님의 소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울었고 그 전달에도 울었고 10년 전에도 울었고 또 100년 전에도 울었던 그 새벽닭 소리였지만 그 새벽닭 소리를 바로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닭 소리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몰라요, 난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삶으로 치닫던 그 삶을 되돌리고, 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이게 여기 지금 멈춰야 할 자리야. 그 새벽닭이 우는 그 소리로 아니야, 이제는 이 삶을 멈춰야 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구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빵빵 하고 눌러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진을 하다 꽝 하고 부딪히고 막. 사탕, 초콜릿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먹어 하는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멈춰야 할 때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고, 다만 들리지 않아서, 아니 듣지 않아서 그만 멈춰야 할 곳을 넘어서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마치 한 주일에 수십 수백 통씩 쏟아지는 그 스팸 메일 같은 그런 것 같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울리고, 또 고막을 울리는 쓸데없는 소리가 이 사방천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들려지는 것과 들어야 하는 것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들려지는 것을 다 우리 가슴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들려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욕구, 내 지식, 내 아집, 내 편견, 내 선입견, 이걸 버리시고 내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웃과 세상, 나와 또한 내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